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요한복음 3장과 6장을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5장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먼저 요한복음 3장 18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고 벌써 심판을. 내 말을 시작.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종말론 5번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먼저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먼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말론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어보시지 못했던 말들이 상당히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설교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종말론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종말론을 알아야,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갖는 것인데, 요즘은 너무나 그냥 보편적인 그런 설교들,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설교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가능하면 성경 위주로,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최후의 심판에서 우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망의 그늘이 완전히 덮었다는 겁니다. 이미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
심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지 않을 자는 이미 만세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심판을 잘하면 받을 거야. 너는 잘못하면 너는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어. 잘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해서 만사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미 구원받은 거야. 너는 이미 받은 거야. 이미 너는 이미 지옥에 간 거야. 너는 이미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사전에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자, 심판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심판이 왜 필요할까요? 굳이 심판이 왜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택한 백성, 유기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말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왜 필요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만세전부터 택한 백성을 구별하는, 옥석을 구별하는 자리가 심판이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인도원 사가리 가면 제7일 안식일 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정확한 그 명칭이 그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거기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심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지 구원을 받을지는 그 사람이 죽을 즈음 돼서 하나님이 조사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사 심판을 해서 이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에 따라서 누가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인지 누가 지옥불에 갈 것인지를 그때 가서 구별한다. 이게 제7일 안식일교의 심판론입니다. 자, 이것은 정면으로 성경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데 만세전부터 너희를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을 무렵에 그 사람을 끝자 다 살아본 다음에 너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너는 지옥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조사 심판 끝에 그 사람을 구별한다. 우리는 그래서 저 집단을 이단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죠.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다시 그 인생을 쭉 조사해서 너는 천국에 가야 돼. 너는 어디로 가야 돼.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와 성결교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라는 그 신학자의 신학을 바탕으로 세운 게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입니다. 그러면 감리교와 성결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장로교는 이 구원이 전적으로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와 성결교는 존 웨슬리의 그 신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좀 더 선하게 발동하면 천국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좀 약하게 발동하면 지옥으로,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당 부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은 아니지만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좀 다르죠. 감리교, 선교도 좀 다릅니다. 약간씩 좀 다르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한 신자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택한 신자들을 구별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심판의 주체는 누가 심판하실까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는 예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그건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더 정확하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로 성육신하셨다,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낮아졌다가 최종적으로 높아졌다. 최종적으로 가장 큰 승리의 주역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아지심이 어디까지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심이 가장 이제 낮아지신 겁니다. 죽어서 제3자에 의해서 들것에 떠밀려서 이제 동굴에 갇히신 거예요. 그게 아주 가장 낮아지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아지심이 뭐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신 그것이. 그 다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정인 그게 가장 높아지신 겁니다. 자, 심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심판 도우미가 나옵니다.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옆에서 심판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심판 도우미. 제가 지금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심판 도우미가 나옵니다. 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서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가 나옵니다. 심판의 도우미는 바로 첫째 천사입니다. 천사.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나타나셨을 때에 첫째 천사들을 보내서 대리 심판을 하실 수도 있다. 천사들을 보내서. 두 번째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성도들도 심판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 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이 너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못하겠느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비교보면 성도들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데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주 존경하고 많은 주석을 쓰신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가 단지 그리스도의 심판에 찬성하는 데 동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일에 그 인간이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저 그냥 성도들이 옆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데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구절. 이렇게 헤르만 바빙크는 말하고 있으면서 이 구절을 갖다가 예로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 앞에 앉아. 12보좌 앞에 너희도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 너희도. 성경은 분명히 천사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이 신비체로 다시 부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심판의 시기. 심판은 세상 끝날에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 성경은 부활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심판날에 큰 불로 태워버리시려고 그대로 보존하신 바 되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늘과 땅을 심판날에 큰 불로 태워버리시려고 지금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현재 하늘과 땅은 심판날까지 보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하늘과 땅은 심판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싹을 다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보호된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때에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자,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보이는 이 하늘과 이 세상과 이 땅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때 마지막 때 여호와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불로 이 세상이 다 녹아지는데 그 녹아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그런즉 가라지를 가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불에 사르리라. 즉 마지막 심판은 세상 끝에 있을 것이다. 세상 끝에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심판 때까지 보존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존되는 게 아니다. 심판 끝날에 다 불태우기 위해서 보존된다. 그렇다면 심판은 얼마 동안 지속될까요? 여러분 심판은 얼마 동안 지속될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많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의 그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 또 여호와의 진노의 날, 또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판 날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여호와의 천년, 심판의 천년, 천년 동안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그 날, 여호와의 그날, 심판의 그날, 진노의 그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한 날이 천년 같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에 천년 동안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그날, 심판 날, 여호와의 그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그렇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천년을 두고 심판을 하신다는 이런 말은 우리가 좀 비합리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심판은 하루만 있다, 이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심판의 그날이라고 말했을 때의 그날을 너무 이렇게 허황되게 천년 만년 이렇게 잡아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그 날, 즉 심판 날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심판날은 그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날이 며칠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은 심판날이 천년간 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적어도 그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거 없이 여호와의 그날 이렇게 해놓고서 그날이 천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날이 하루가 될지 그 하루가 단지 우리가 사는 24시간에 해당하는 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호와의 그날
심판의 날은 그렇게 엄청나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의 그 주장입니다. 자, 이제 심판의 대상,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아니 하늘에 누가 있길래 심판을 받죠?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새가 있습니까? 까마귀? 참새? 예, 하늘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직접 임재도 하시지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천사의 그 역할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리자죠. 대리자. 그 천사가 타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 불순종한다. 왜? 같은 영이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같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만 이렇게 높은 존재 나 당신 말 안 들어.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 천사를 일컬어 우리는 타락한 천사. 더 쉽게 말하면 귀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마귀 사탄은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보다는 그 밑에 쫄개들 귀신이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를 가르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있는 자, 타락한 천사, 땅에 있는 자, 우리 인간들입니다. 짐승이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정자 집사님, 우리 짐승이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 조정자 집사님이 참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예, 짐승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땅에 있는 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땅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 그리고 죽은 자들 모두 심판날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심판의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 타락한 천사.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면 매우 무섭습니다.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까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나왔었죠? 이제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물며 세상이랴. 타락한 천사도 우리가 심판하는데 하물며 세상이랴. 세상은 말할 것도 없다. 세상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도 우리가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마음대로 떠난 천사들, 이 역시 불순종한 천사,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으로 미뤄봐서 우리는 분명히 심판의 대상은 타락한 천사가 심판의 대상이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라 함은 모든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을 모으고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보호자 앞에 생명책에, 자, 하늘나라 보호자 앞에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 구원과 유기된 자의 그 이름이 써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죽은 자들은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나타나게 되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나타난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안 나타난다? 거짓말입니다.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나타나게 되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아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정답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정답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다? 정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믿든 믿지 않든 다 심판을 받는다? 정답입니다. 세 번째, 모든 행한 일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모든 행한 일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으려 합니다. 우리 모든 행한 일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심판받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여러분, 한 사람이 행한 그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어떤 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가 이것을 일주일 내내, 주말에는 정리가 잘 안 돼서 다 잘 때, 밤부터 새벽까지, 밤에 일주일 내내 정리를 한 겁니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누가 하는 것을 따옴표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인 것은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하지만은 이 정리는 사실은 이제 제가 거의 다 이렇게